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5월 1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학생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매 학기를 시작할 때 교수님께서 그 과목에 대한 실라버스를 이제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실라버스를 보면은 이 수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우게 되기를 기대하는지, 매주 무엇을 배울 것이고 또 언제 어떤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이 실라버스를 이제 자주 열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또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깜빡한 과제 제출은 없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실라버스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실라버스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수업을 듣고 또 학기를 보낸다면은 학기가 끝날 때쯤 어디 하나 놓친 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실라버스를 통하여서 이 수업의 방향을 확인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욕심과 또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또 나의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이것이 세상의 기준인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이 판단력이 좋아도 하나님의 깊은 뜻은 성령께서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이것을 사람의 마음에 비유합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 외에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라고 말해도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정말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단지 특별한 감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십자가를 실패로 보지 않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의 성공만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익숙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성과 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절대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손해보면 안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옥죄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보다 무엇이 나를 더 안전하게 하고
나를 더 인정받게 하는가를 계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옳지 않은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쁘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도 어리석어 보이고 섬김도 어리석어 보이고 순종도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였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패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 앞에서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지 종교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보다 앞세우는 마음, 또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마음, 섬김받기보다는 먼저 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보이지 않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낮아지며 먼저 섬기는 삶,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먼저 물어보았다면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성령님,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처럼 정말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또 내가 정말 이 상황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이 세상을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 실라버스는 한번 보고 덮어두는 문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시 펼쳐보고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목적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또 놓친 과제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내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성령님,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오늘 하루의 모든 말과 또 행동과 생각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땅을 정말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기도 제목,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목회자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양적, 영적 부흥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새성전 리모델링과 현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 김재문 선교사님, 브리지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